우리 인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혹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각자에게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해진 인생의 때,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에게 알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받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정해진 운명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살고 죽는 하루살이로부터 천년을 산다는 학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생명의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모세는 시편 9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의 삶을 새벽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새벽 안개에 비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잠깐 왔다가 돌아가야 하는 짧은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제가 운명의 시간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운명은 어디 있어? 운명이란 말 하지 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운명과 예정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과 하나님이 주어진 운명의 시간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단지 낱말 하나 틀린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지 아닌 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예정, 하나님의 운명의 시간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죽어야만. 꽃들은 어떤 꽃은 하루 만에 피었다 지고 어떤 꽃은 100일 동안 피었다가 지는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 하기는 쟤는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그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운명의 시간 속에서, 예정 시간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또 피조물들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여러분의 생명을 1000년 만년 만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운명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세상에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게 돌아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추나추동 4계절이 있어 그 계절에 알맞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지만 결국 그것들도 잠깐 보였다가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피고 지고 시들어버리는 그 꽃들에게도 하나님은 한정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봄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어 거두어들이는 풍성한 열매들도 그 정해진 때에 익어서 사람들에게 먹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를 따라 열리고 익음으로써 땅 위에 사는
인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정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때를 따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들이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늘의 빛들로 인해서 무수한 변화가 있게 하여 사계절이 있게 하셨고, 사계절 안에 365일이라는 날들이 모여 1년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그 피조물에 따라 정한 기한이 있어 낳고 죽고 피고 지고 맺고 떨어지고 하는 정해진 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계절에 따라 춥고 덥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무수한 변화가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인생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바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빛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하여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활도 계속하여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인생이 유한한 존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연약한 자나 건강한 자 모두가 그 정해진 기한이 있기에 그 정해진 때에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삶에는 그 정해진 때가 있다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생을 돌아다보면 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아무리 부인한다고 부정한다고 해봐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 세상에 이제 철이 들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께 반항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환경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하고 반항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과 환경과 때를 주셨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어둠에 잠겨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밝은 천지에서 살게 만드셨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앉아서 휠체어를 타고 살며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한 대로 걸어다니게 하셨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부자로 살게 하시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 던져 놓으셨습니까? 라고 하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안 가려고 할 때, 애굽에 안 가려고 할 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벙어리도 향림도 귀머거리도 다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환난도 핍박도 어둠도 빛도 내가 지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우두머리는, 시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정해진 시간 안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물론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심령 삶,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지 육체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뜨고 중풍 환자가 일어나고 혈우병 환자가 낫고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의 그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과 모든 그 상황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오늘날 이제 주님께서 죽은 자가를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운명의 시간을 여러분은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정말 다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8절, 여기 1절 보니까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그렇죠?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절 보니까 보세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그죠? 인생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예정된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운명된 시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변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변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들기도 전에 이미 너를 선지자로 만들었다라고, 예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탄생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주어진 시간에 각자의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말씀. 3절 보니까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세울 때가 있다는 것. 이 말씀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당연하게 우리 인생에 있는 말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4절 보니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장례식에 갈 때가 있으면 결혼식이 있고, 또한 결혼식이 있다 보면 장례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다 보면 결혼식이 있고, 계속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울 수만도 없는 것이고 항상 웃을 수만도 없는 것이고, 인생은 변화무쌍하게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울 때 웃을 때 울 때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들에게 주어진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바로 시간들인 것입니다. 5절 보면 연장을 쓸 때가 있으면 써서 안 될 때가 있고, 서로 껴안을 때가 있으면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서로 껴안을 때가 있으면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정해진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저 아는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에서 그냥 남자가 도망가서 그 이후로 결혼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자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즉시로 신혼까지 도망가서 다시는
여자라고는 아주 결혼도 하고 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결혼도 그렇다. 우리가 신부나 수녀들은 결혼을 않고 삽니다. 여러분, 수녀들 중에도 신부들 중에도 살다가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은 왜요? 자기 운명 속에 신부의 운명이 없고 수녀의 운명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된 사람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녀들, 제 아는 사람도 나와서 제 친구와 결혼하는 사람도 한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수녀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된 사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정해진 운명의 시간 속에 수녀와 신부가 그는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아드릴 때가 있으면 없앨 때가 있고, 건사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찢을 때가 있으면 기울 때가, 꿰맬 때가 있고, 입을 열 때가 있으면 입을 다물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삶을 통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학생 때에도 보면 저는 가만히 학생 때를 뒤돌아봅니다. 제가 학생 때 5학년까지는 참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잘했습니다. 근데 6학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온다 못한 동료들에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과 폭행과 아주 폭언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인생이 이상한 쪽으로 변하기 시작.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시로, 여러분 마음도 우직하면 조석변이라고 안 합니까? 아침에 마음 먹은 마음 저녁에 변함.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다. 인생은 하루에 6만 번 이상 생각이 변한다고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계속 생각이 수시로 바뀐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생각에 오랫동안 집착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집착해 보셨습니까? 딱 한 생각을 오랫동안 얼마나 집착 안 됩니다. 하다 보면, 기도도 하다 보면요, 제가 아침 저녁 기도하다 보면 조금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무언가 생각이 탁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면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사업이 흥할 때가 있으면 허물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고, 마음이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으면 악신이 들어와 악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쌍한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의 삶은 변화가 아주 심하여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일은 오늘에 만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오늘이 없다면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멀리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계획 세운 거 된 일이 있습니까? 정말 계획, 새해가 되면 새 벽두에 탁 아침 일어나서 이제 그날 그 해 될 일을, 그 해 할 일을 쫙 한번 이렇게 청사지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해야지 하나도 되는 일은, 금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계획해보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오늘이 있어야,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이 기뻐야 내일도 있는 것이지, 오늘 슬프고 오늘 괴로운데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만족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에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이 땅에서 이루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만 구하라 그래요. 내일 양식, 모레 양식,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또 달라지죠. 우리 도덕 시간에 그런 걸 공부했어요. 국민학교 때. 개미가 많냐 배짱이가 많냐? 배짱이는 여름 내 노래하다가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 개미한테 얻어왔어. 개미는 여름 내 땀 흘려서 음식 모아다가 이제 겨울에는 편안히 먹고 산, 어떤 것이 낫냐라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개미가 낫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배짱이같이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게 낫지, 모토로 개미처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느냐? 인생이 한 번인데 모토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즐겁게 살다 그만인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토론할 때 그런 얘기 됐습니다. 흥부와 놀부를 토론했습니다. 누가 오르냐? 누가 오를까요? 여러분 다 흥부가 올 때. 근데 어떤 사람과 아니, 흥부는 미련한 사람이다.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새끼들은 20-30명 낳느냐? 얼마나 미련하냐? 그 놀부는 부자도 자식 한둘밖에 안 낳아서 잘 사는데 왜 흥부는 자식을 이렇게 20-30명 낳느냐라고 그렇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맞고, 아니다, 계획을 세워야 될 일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사람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은 오늘 괴로움은 오늘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지나야 내일 있죠. 오늘 우리가 죽어버리면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 가난한데 내일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만족하고 오늘 행복해야 내일이 또 연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해야 내일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때를 잊어버리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때에 호리호리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갑자기 밤에 들어옴같이 우리의 종말도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심령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세상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왔다. 맞습니다. 다 그건 말씀의 피부로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말도 모르면서, 자기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자꾸 세상 종말만 염려더라고. 특히 목사님들 보면, 목사들 교회에서 강론할 때 보면 세상의 종말이 계시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쭉 설명. 근데 막상 당신의 종말은 어때요? 목사님의 종말은 어때요? 몰라. 자기의 종말, 자기의 마지막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종말을 의논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인가? 내가 과연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내가 내일만에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각자의 자기의 종말,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을 해야지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전쟁, 3차 전쟁에 핵전장이 나서 다 죽는다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종말을 의논해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종말에 담당하게 맞아갈 수 있는, 우리의 종말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내일 이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뭐라 했어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우리는 내일 내가 망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세상의 종말이라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 나는, 여러분은 염려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성령 안에만 거한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면 무슨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직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안에 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말에서 한참 동안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내가 근심 걱정을 하고 앉았네. 그날과 그 시는, 그때와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데 내가 왜 그것을 염려, 근심 걱정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는데,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는데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 하나에 충실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정말 나의 마지막을 과연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3차 전쟁이 일어나고 핵무기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을 맞은 자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종말이고 어떤 멸망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것입니다.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 근심합니까? 오늘날 각 교회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666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받을 그 배려칩 때문에, 그 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알지 못하는 일 가지고 왜 근심 걱정합니까? 우리가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치인자되면 성령께서 받지만 안 된다, 죽음으로 맞이하라, 순교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중국으로? 한국으로? 저 아프리카로?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도망간다고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병으로 죽을 텐데. 그리스도인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히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12사도들도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당당히 맞이해서 순교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당히 그들 맞이해서 오케이, 목뱀을 당하게 되면 당하는 것이에요.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달려갈 걸 다 달려갔으니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내게 남아있다. 나에게 뿐이 아니라 너희들 그때를, 그것을 기다리는 너에게도 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와 절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기름감에 튀기지 않았습니까? 기름에다가 솥에다 가마솥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 사람을 튀겼습니다. 빨개 붓고 튀겼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기름에 튀기면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러나 그는 참았습니다. 그러자 죽지 않자 그를 발모섬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거기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던 12사도들 11사도는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100살이 넘은 이 늙은이 남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다 순교당하고 죽어야만 되고 고생하고 멸망받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계시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아, 요한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제 나팔 소리를 들어 하늘의 나팔을 듣고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그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하늘의 천국의 모습을, 낙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반모섬에서 죽을 각오로 하고 있을 때에, 100세 된 노인이 일어날 때도 겨우 돌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희망과 산소망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망령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도둑같이 멸망이 호련히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농구 경기의 마지막 4쿼터의 마지막 부자가 알람이 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자에 꽝 하고 마지막 알람이 울리면 그때는 끝입니다. 마지막 4쿼터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생활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마지막 알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남아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 마지막 알람이 울리기 전에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변화하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과 성령을 변화되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다음 세상에 어떤 세상이 올지 심판의 부활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과 더 설교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도 아직 내 안에 있는 죄의 존재들이, 아직 쓴 뿌리들이 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4쿼터의 부자가 울리기 전에, 타임아웃 부자가 울리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알람이 울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는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이곳은 불붙는 도성입니다. 이곳은 멸망의 도성입니다. 이곳은 잠깐 쉬었다 가는 순례의 도성입니다. 우리의 처소는 이미 주님이 예배해 가신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이제 거기서 나와라. 그 불붙는 도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제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리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분리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했다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리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전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십시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더 이상 이제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어둠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입었던 모든 죄악의 옷,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 주님과 연합이 된 자로서 늘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